안녕하세요. 저는 타임한 목장 목원 김예은입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제 삶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주 동안 경건의 삶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29년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제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의 산 기간 동안 저의 예민함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 과제를 세웠고 정말로 이 부분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심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 늘 편두통을 달고 살았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짜증과 거친 말이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살 때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저의 예민함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향했고 이것이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민함은 신앙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호교회에 오면서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족, 목장 식구들, 교회 사람들 외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고 있음에도 제 성격과 예민함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예민함이 단순히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이 사실 제 안에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민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붙잡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예민함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진행하던 중에도 저는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해?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차라리 불교처럼 108배를 해라. 아니면 성경을 10번 읽어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나도 맡기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성경 속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비슷한 것 같다며 주님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맡기는지 모르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까?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모순이 아닌가?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고쳐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완벽한 믿음이 아닌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솔직한 고백을 들으신 뒤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과 태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제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저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경건의 삶에서 단순성의 훈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단순성의 훈련의 핵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하면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올바른 순서에 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고요히 있기를 배워야 한다. 이 고요함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시작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맡긴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제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조용히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이 맡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처럼 세상살이에 치이고 고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제 안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아주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확실히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상 공부를 통해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 성격과 기질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신앙이 있는 집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감사함도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늘 걱정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남편을 저는 그동안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 오히려 그런 단순한 신뢰와 순수함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남편이 참 귀엽고 기특하셨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전의 모습이 다시 드러날 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넘어진 김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도 바로 발딱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허락하시고 제 삶을 조금씩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